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탈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우리에게 좀 친숙한 언어로는 기진맥진한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운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몸의 탈진 현상은 식욕 조절, 심장병, 염증 증가와 같이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탈진은 바이러스 감염 확률을 50% 정도까지 증가시킨다고도 말을 합니다. 몸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갔기에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고 여러 가지 질병들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탈진이 오고 있습니다. 몸의 탈진과 함께 우리 영혼의 탈진이 오게 되면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신앙이 정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던 신앙의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마치 연료가 가득했던 자동차가 모든 연료를 소모하고 결국에는 멈춰서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가던 신앙의 발걸음이 멈춰서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몸의 탈진이 육신의 질병에 연약해지는 것처럼 신앙의 탈진이 오고 영적인 탈진이 오게 될 때에 무수히 많은 악한 공격들 앞에서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신앙에도 탈진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엘리야, 그는 현재 탈진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호렙산은 엘리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모두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보여주셨던 장소가 호렙산이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던 장소가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백성들을 새롭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게 하셨던 장소가 호렙산이셨고, 또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의미로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요? 그동안 힘들었지 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무너진 마음, 아파하는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아픔을 겪는 그 어려움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셨을 때처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 이 엘리야의 마음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무나도 갑작스럽습니다. 물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로뎀나무에서는 엘리야에게 물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렙산까지 인도하여 오셨는데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너무나도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조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죽고자 합니다.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고자 그는 하나님 앞에 외치고 또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엘리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무엇을 물으시는지 엘리야가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이 엘리야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무엇을 발견하기 원하시는 말씀이며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첫째로 나에 대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너 자신을 찾기 바라시면서 던지신 질문이 바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히브리 성경의 기준으로 따지면 전기 선지서로 불립니다. 이런 열왕기서에서 선지자의 활동, 특별히 엘리야의 사역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들의 정치와 활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왕들도 열심히 그들의 역사를 써내려 가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옳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 누가 선택되었습니까? 이 위대하고 중차대한 일에 선지자 엘리야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할을 맡은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며 담대하게 사역을 이어갔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심을 보여주려 하셨지만 왕들은 모두 죄악 가운데 빠져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그들의 삶의 즐거움만 찾으려 하기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인물로 엘리야가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 그 시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거부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통치하는 기간 그 땅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아합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아세라가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며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을 쏟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의 선포로 3년 6개월간 가뭄이 임했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선포로 이 가뭄이 멈추고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하게 왕과 맞섰으며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이세벨의 공격이 거세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합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한 엘리야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믿고 모든 것을 맡기시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하여 이런 자신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우리들에게,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우리들에게, 신앙을 이어가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면서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우리들에게, 찢겨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듯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데
그 도구로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지구가 움직이고 천체가 움직이는 것만 보아도 아주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 있겠구나 어렴풋이 깨달아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고는 그 사실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 일에 쓰임받고 이 일을 위해서 세워진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쓰러져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불렀고 나의 귀한 일을 맡겼는데 그런 너는 어디 있느냐?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탈진해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혹시 내가 누구인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자책하며 내 모든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엎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누구일까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길 원하는 그 자리로 다시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엘리야가 서 있는 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부르셨기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법하지만 이 여기라는 장소는 호렙산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있는 그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그는 북이스라엘에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왕을 향하여서 외치고 고관여층들을 위하여서 외치던 사람입니다. 그 땅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졌던 사람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향해 눈을 돌리면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떠나온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바알궤 450명의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이세벨은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여전히 기세등등하여 엘리야를 잡으려 합니다. 또한 갈멜산에 가보니 바알은 신이 아니더라.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으로 부르짖고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바알에게 불 내려달라 외쳤지만 아무것도 임하지 않더라.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단 몇 마디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제단을 태운 것을 보니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것이 이스라엘 곳곳에 소문으로 퍼져갈 겁니다.
당장은 이세벨이 끝까지 발악하고 있지만 그 발악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도망쳐 올 것이 아니라 형편을 보고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내려놓겠다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그 땅을 지켜내었어야 합니다. 물론 현실을 보면서 아파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기에 도망칠 것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며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었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그가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에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을 엘리야는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신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엘리야를 향하여 손 내미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엘리야는 그곳을 도망쳤습니다. 이것을 도망쳤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포기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되지 않기에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그에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떤 땅입니까? 생각하기 싫은 땅이 되었습니다. 포기했고 도망쳤던 땅이며 이 도망침은 단순히 이세벨을 피해서가 아니라 사역지인 북이스라엘 전체를 피한 그의 도피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피한 도망과도 같았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 떠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가리키는 곳을 떠나서 자기의 목숨을 피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광야로 피하였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그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후 회복을 위해 사역지를 포기하고 머물러 있는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의 사역지는 어디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려 하는 발걸음, 그런 생각들, 그런 내 마음의 꿈틀거림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했고 내년만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여전히 너의 사역이 필요한 자리가 있고 너의 섬김이 필요한 자리가 있고 너의 기도가 필요한 자리가 있고 너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떠나 어디로 가려 하느냐?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도대체 맡긴 나를 피해서 가려 한다면 어디까지 가려 하느냐? 여러분,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하는 그 지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향하여서 다시 발걸음하겠노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질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하여서 어찌하여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왜 현실만을 바라보며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명을 따라 일했던 모든 환경은 늘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의 사역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했고 그의 넘어짐을 기대하고만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호적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하여서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외쳤던 때에도 그 누구도 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았을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아닌지 결판을 내어보자 할 때도 분명히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전체에게 한번 싸워봅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엘리야에게 나온 사람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밖에 없었습니다.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목숨을 걸고 그는 사역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그 삶의 전부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동일한데 그런데 그는 왜 현실의 상황에 실망하고 낙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지점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직업이죠. 그런 직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땅에 선지자를 보내신다 할 때에 그 땅의 상황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선택하여서 어느 지역에 세우시고 누구에게 보내신다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모두가 무너져 내렸던 때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고관들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재판장들이 자기의 불이한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외치면 그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오든 가장 먼저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를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랬는데 늘 자기를 향하여서 반대하던 사람들 투성이었고 늘 자기를 향하여서 죽이려 하는 사람들 투성이었는데 왜 어찌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채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면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어야 하는데 지금 엘리야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냄을 받았을 때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 형편을 보고 그는 끊임없이 작아지고 끊임없이 자신 없어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 갇혀 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극심한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기에 여기에 이렇게 엎어져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감당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흐뭇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안에서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큰 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때로는 있겠죠. 그런데 작은 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게 되죠. 제가 지난번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어이없게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정말 극심하게 상처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별말 아닙니다. 지난번 교회에서는 점심으로 국수를 했습니다. 비빔국수와 물국수 딱 2개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간 토핑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단무지나 뭐 이런 것 같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칭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올해 국수는 작년보다 더 맛있어요. 이게 왜 상처가 되는지 역시 봉사부를 담당하셨던 권사님들께서는 아실 텐데요. 올해 봉사부장이 누군지 야, 올해는 정말 맛있네 라고 하는 말을 작년 봉사부장이 들으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충청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면서. 그래, 그럼 작년에는 맛없어서 어떻게 먹었대? 충청도식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 작은 한마디가 사람을 상처냅니다. 그리고 그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그 봉사부장이 1년에 이렇게 한 해씩 바뀌는데 벌써 한 8년치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씩 하고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 딱 상처를 받으니까 모든 교회 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작은 한마디. 그 장로님이 칭찬 한마디였는데 옆에서는 본인은 상처받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 작은 일들로 상처받게 되는 것, 이것이 비일비재하죠. 마귀는 이것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그 사역에 더 아름답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 있죠. 뭐죠? 포기해.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해.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그 사건을 듣고 교육자들의 신방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권사님이 하셨던 말이 이거예요. 내가 괜히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만 상했다. 이런 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괜히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안 하면 상처도 없을 텐데 내가 괜히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가지고 상처만 더 늘었다 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많이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을 맡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왜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섬기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며 사역했던 그때의 기억보다 왜 그 작은 한마디에 상처받는 너의 모습이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형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김과 섬기지 않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에서 이런 공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마귀와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어느 한순간도 단 1초도 0.0001초도 우리의 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중립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통하여서 계속 이런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고 거기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괜히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괜히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려움이 없고 안락한 삶, 그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핍박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에서 고통을 받고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승리가 있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천국이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생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를 보낸 나의 마음은 생각지 않고 피폐해져가는 너의 마음만을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지만 어느 순간 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신앙생활이 탈진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 누울 자리만 생각하며 그저 엎어져 있는 모습으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여기 이렇게 엎어져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의 기쁨의 자리로, 소명을 감당하겠다 열심으로 일어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싸워갈 때 극심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한 혹시 그 기억보다 더 크게 보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너, 내가 존귀하게 생각하는 너,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맡긴 사명의 자리, 내가 맡긴 신앙생활의 자리가 어디인 줄 내가 아는데 왜 여기에 엎어져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기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보냄받은 곳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관점과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다시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